저는 오늘 이제 누가복음 제4강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복음을 어디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로를 곧바르게 만드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번이라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 길거리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던 그 복음의 열정들이 이제 조금씩 식어지는 부분도 있고, 문화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가 나를 시끄럽게 하고, 그렇죠? 누군가 내 삶을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서 점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맨 처음 없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종소리. 그렇죠? 옛날에는 새벽에 교회 종소리 땡땡 쳐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종소리 듣고 좋아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 종소리 쳤다면 어때요? 당장 민원이 들어와요. 하지 말라고. 그렇죠? 교회 종소리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새벽송도 시끄럽게 한다고 이제 모습 돌게 하죠. 예전엔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이렇게 새벽송도 돌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게 그립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것도 시끄럽다고 점점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는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시대. 그리고 하도 이제 이단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정작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또 위축이 돼서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거리 설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이런 무선 마이크를 끼고 조그만 스피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했는데, 거리에서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줄 때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이 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얘는 뭔가 줄 때는 내가 뭘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드는데, 말씀이 복음이 내 귀로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악한 거를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덩치가 좀 제법 있는 이런 그 이슬람 청년들이 저를 둥그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조롱하고 막 이런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했어도 이게 젊은 층 청년들이 저를 이렇게 뺑 둘러서가지고 쳐다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전했어요. 계속 복음에 대해서 전했어요. 왜 예수께서 오셨고, 왜 피 흘려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계속 한 5분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포기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침례자 요한이 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칠 때 여러분, 지금같이 그렇게 좋은 멋진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설교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죠? 아주 강력하게 누가 들어도 마음속에 찔리고 누가 들어도 마음속에 껄끄러운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온 유대 땅이 전부 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요르단강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갖가지 자기의 처한 상황과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거리에서 설교할 때 가장 기쁜 건 뭐냐면, 누군가 수만 명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해도 단 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는 마음, 단 한 사람이 와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 이런 거 볼 때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 그 마음속에 정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서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은 기도를 해주시고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점점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때요? 자기가 더 편해지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데 정신과를 찾는, 그렇죠?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는 발전하는데 마음은 딱딱한 광야처럼 변하는 거예요. 메마르고 생명물이 흐르지 않는 광야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TV, 여러분 한국에 와서 TV 보니까 거의 90%가 먹는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더 잘 먹고, 더 맛있는 거, 그렇죠? 더 잘 입는 거. 사람들은 더를 원해요. 그러니까 더 잘 살고 더 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더 강팍해지고 더 광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한 인정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못 살 때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요,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생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진 게 없는데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보다 나는. 그러니까 누군가 더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메말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태어났던 당시. 예수님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호의호식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먹을 게 없어서 길 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길가에 있는 밀을 잡아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 생밀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길에서 주무시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못 살고 더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렇게 침례자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진 마음, 하나님 대신 다른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던 마음을 돌이켜서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반응을 하고 그것에 회개를 하고 마음속에 내 삶은 광야인데, 내 삶의 환경은 광야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 있는,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내 안에서 생명수처럼 흐르는가, 이거를 점검하시기 원하고요. 내가 이 생명수처럼 흐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명수처럼 흐르는 이 생명의 기쁨이 없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광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이 사람이 어릴 때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율법서 레위기에 보면 침례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5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출이 있는 자가 자기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거든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이레를 센 뒤에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살을 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침례라는 게 없었지만 구약 성경에 있어서 무언가 이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한 예식으로서 발전한 것이 침례입니다. 또한 이 침례의 또 한 예가 뭐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5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문둥병,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병에 걸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그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에게 이 유대에서 잡아온 어린 하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녀가 바로 이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 대언자가 그에게 코빼기도 안 비쳐요. 그냥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요르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때요? 자기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이거를 화가 나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아니 이거 해봐야 뭐가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7번 담그고 나왔을 때 문둥병이 싹 나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유대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들어올 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남자들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상처가 아물고 유출이라는 건 피고름이잖아요. 이 피고름이 다 멈춘 다음에 바로 이 요르단강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결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침례의 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라고 선포할 때 이들이 줄을 서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종교적으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바로 이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녀들아라고 욕을 먹는데도 그들은 줄을 서서 침례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침례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사해 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사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말로써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나의 자녀로,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네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으므로 이제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메마른 땅, 내 마음이 메마른 땅 같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것이 사실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게 회개를 하면 오히려 내가 좀 죄책감도 생길 것 같고 더 내가 힘들어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해보신 분 계시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회개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회개의 믿음을 통하여서 죄가 깨끗이 씻김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냥 이것을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없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겠구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바로 우리 마음속이 광야가 아니라 생명수가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하나님의 낙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이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에서 밖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요르단강 부근에서 이 요르단강을 따라서 거기 온 지역에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설교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였습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게 영어로 뭐죠, 여러분? 영어로는 베프티즘이에요. 베프티즘. 근데 세례나 침례나 다 똑같이 베프티즘이라고 영어를 써요. 근데 이게 그리스 말로 가면 밥티조라고 해서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담그다. 그래서 이제 이 베프티즘이라는 거를 따로 이 침례나 세례를 따로 이렇게 자기들의 말로 하기보다는 영어에서는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걸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담그다, 무엇을 담굽니까? 나의 옛 사람이 담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옛 사람이 물속으로 완전히 담궈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할례를 받고 그것이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나았을 때 그 유출이 멈췄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옴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거듭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 다음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바로 사람들은 베프티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자 요한은요, 거기에다가 회개의 침례라고 오늘 회개의 침례를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아직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아직 활동을 이제 시작 안 하셨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비록 그들이 그림자를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앞에 나올 때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너희의, 그렇죠? 정형화되고 형식화된 너희의 종교 생활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이 만몬, 바로 이 재물을 함께 섬기는 그 간음하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마음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바로 회개의 침례의 그 선포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마음이 가있고 세상에게 마음이 가 있던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그 마음, 복음에 반응해서 선한 양심이 움직인 그 마음을 내가 많은 회중들 앞에서, 교회 안에 있는 회중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선포하신 거예요. 침례를 선포하라고 또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일과,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뭐냐면 노아의 대홍수와 그 다음에 그 방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의 선한 양심이, 그러니까 침례가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악들이 그분의 피로 씻겨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이 베드로가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게 바로 사실 회개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야 되고, 또한 믿는 자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고 찬양이 형식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형식화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감사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 이 영어로 repent입니다. 뭐냐면 가던 길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멸망의 길로 가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렇죠?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하시잖아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회개가 안 돼 이런 분 보셨어요? 어떤 분 제가 만나봐서 했잖아요. 난 회개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권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었을 때 부끄럽지 않다? 그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이 선한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함께 또한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세상과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들 회개할 때 맨 먼저
여기서 깊이 회개해보신 분 많으시죠? 맨 먼저 뭐가 나와요,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속 깊은 데에서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회개할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될 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나의 추악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게 감사해지니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여러분 예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날 때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냥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이걸로만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다른 데 가서도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저기 강남에 있는 어떤 절에 다니는데 그 절 주지 스님이 그 목사였대요. 그래서 맨날 회개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목사였던 사람이 중이 돼가지고 맨날 회개를 시키는데 가서 회개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볼 것은 뭐냐면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주의 행로들을 곧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아멘.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그냥 굉장히 이제 단순하지만 이사야서로 가보면 이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귀중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침례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요.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오늘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행로를 곱게 한다는 것을 우리 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바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올 때 구부러진 것들이 펴지고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고, 그렇죠? 골짜기가 메꿔지고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곧바라지는 일이 생길 거다라고 이사야 대언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7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이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하는 거예요. 40장 6절 말씀에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라는 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선포가 있을 때 모든 행로들이, 하나님의 행로들이 곧게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요, 여러분,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진리 한번 보겠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맞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돼요. 근데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 역사가 있습니까? 없죠. 왜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뭘 하나 이렇게 들었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떨어지죠. 왜 그래요?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획도 변함없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이 무신론자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무신론자가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보지도 않고 막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속에 뭐예요? 굽어진 마음.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와 나의 지식으로 굽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무신론자다. 근데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체도 당신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당신의 자아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자아를 섬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무신론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맞네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실 무신론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든지 사람은 나의 신념이나 나의 어떤 것들까지도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사람은. 믿으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굽어지지 않는 것이고 낮아진 것들이 높아지고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고 진리 앞에서 그렇죠? 움푹 파인 것들이 메꾸어지고 진리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라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굽어진 것들을 곧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한 낮아진 것들을 높게 만들 수가 있고 높아진 것들을 낮추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근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그러한 사람들, 가장 낮아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높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굽어진 하나님의 행로를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함부로 받아들일 때 어때요?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의 행로를 곱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주의 행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곧게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40장,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에 순종해서 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하나님의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할 것이고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바로 그분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 기복주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것에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빛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기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실 보상이 크겠구나라고 기대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좌절하고 힘들 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씩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게 있다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보면 26절에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어떨 때는 갑자기 찬송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기억나서 생각해 보려면 어때? 잘 안 나잖아요. 얼른 성경을 펴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찬양이 생각날 때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그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진리의 말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로가, 그분의 행로들이
곧게 되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의 복음의 행로를 곧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지 마세요. 광야와 같은 삶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광야와 같은 마음에 샘솟는 생명수를 주시고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나의 신앙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이 정말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내가 또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 강가에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회개를 통해서 2018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그래서 2019년에는 내가 다시는 오래 했던 이 모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내 안에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래서 2019년에는 이제 오늘 마지막 2018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년의 마지막 예배 때는 내가 좀 더 회개할 것을 줄이리라. 그렇죠? 내년에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서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 하시면서 정말 감사와 함께 나의 죄에 대한 회개들도 같이 하시면서 이제 2019년을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고 기쁘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